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8장, 298장을 우리 영상으로 보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 가족들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세계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기억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추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요 보배로운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가 주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축복이 바로 예배 축복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천장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보내주셔서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응답의 시간,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권능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아버지 최고의 은혜를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오늘은 41장을 보겠습니다. 37절로 43절까지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받는 자가 찾을 수 있으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이름을 다 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높다 높은 곳은 내 왕적.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대를 빼어
함께요. 자기에게 있는 복음서로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모님은 저거 좀 꾸시기 바랍니다. 네. 날로 좀 꾸세요. 네. 우리 글뚜기 교회 강단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주일과 수요가 짝으로 돼 있어서 주일은 복음, 또 수요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2월 한 달을 쭉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빈 곳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치유 빈 곳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주셨고요. 또 오늘은 렘넌트의 빈 곳이라는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달 내내 우리의 이 빈 곳을 모든 곳에 있는 빈 곳을 찾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모르면은 갑자기 들으면 이건 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미리 1년치를 응답을 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특히 또 본부에 또 세워주신 조용을 통해서 이렇게 쫙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렇게 어디 헛된 것이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는 응답을 이렇게 또 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렘넌트의 빈 곳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죠.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렘넌트의 빈 곳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것.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사실은 이제 빈 곳이죠.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빈 곳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각인을 우리 체질돼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래서 어디에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로. 그리고 세상 성공시 여기에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주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쨌든 눌러야지 하나도 올라가니까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온 세상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온 세상을 비교의식, 세상 성공의식 해서 어찌든지 세상 저 사람을 이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용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들이 이 3단체가 이거를 오히려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노예 중심.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를 성공시켜 줄게. 너 돈 많이 벌어줄게. 너 성공시켜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 3단체가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세 개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 배우가 사단 아닙니까?
이것을 3단체는 사단의 그 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3단체가 주로 많이 써먹는 게 미디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렘넌트가 복음 듣지 못하게 틀린 정보 가지고 계속 주고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좋은 만화거든. 이 문화가 좋은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이게 해서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 이상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막 수많은 정보 보면 다 가짜가 많아요. 거의 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맞는 말인데 복음은 아니야. 설사 맞아도 복음 아니라니까요. 맞아도 복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왜 복음이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를 다 올려놨어요. 다 맞는, 또 성경 가지고도 다 맞는 얘기 올려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겁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이 사단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은 물질로 유혹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으니까 특히 엘리트층일수록 이런 게 강하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엘리트 올라갈수록 여기에 더 강할 수. 이것 때문에 치열합니다. 그렇죠? 아주 0.1%에 들어가려고 아주 잠 못 자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결국 이거 세상 서밋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채우려고 밤낮 공부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밤낮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이잖아요. 세상 서밋 들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려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미래에 이 렘넌트의 미래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렘넌트의 미래의 응답은 무엇이라고죠? 3? 그렇습니다. 복음의 3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서밋, 영적인 서밋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이 영적인 서밋만이 이 흑암의 서밋을 다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은 전부 다 무엇을 체험을 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거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이것이 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미래의 앞으로의 응답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이죠. 온 세상은 절대 아무리 많은 세상 서밋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전도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렘넌트의 빈 곳과 전도자의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빈 곳과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은 렘넌트의 빈 곳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것으로 체질되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뿌리 체질될까요? 이쪽에 지금 다른 걸로다가 복음 아닌 걸로 다 각인뿌리 체질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정의를 먼저 내리라고 그랬죠. 그죠?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이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중심이 되어지냐면 강단의 말씀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 것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 절대 우리 바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강단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 중심이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의 빈 곳은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빈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막연한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잠깐 우리 눈에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오히려 세상 것이 더 크게 자꾸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오히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강단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전도자의 삶을 주시느냐? 말씀이 자꾸 각인되도록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빈 곳과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결국은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런 강단의 언약을 계속 따라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기도응답 받는 삶으로 뿌리 내려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응답 받는 삶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응답 받는 삶.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행위잖아요. 기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말이 통하는 상대한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말도 전혀 안 통하는 목석 같은 그런 적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솔직히 안 하잖아요. 통하면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의 믿음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응답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도는 사실은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삶, 이런 응답이 사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전도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렘넌트의 빈 곳인 3단체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3단체를 뛰어넘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전도자의 삶은 3단체를 뛰어넘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게 우리가,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3단체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를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는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왜 자꾸 전도자의 삶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로 세계복음화도 되어지고, 언약 성취로 우리에게 시대의 응답을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달란트를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에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단체를 넘을 수 있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달란트 능력 이걸 그것 좀 어떻게 잘해가지고 세계방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같으면 벌써 3단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육신 수준 갖고는 절대 우리 3단체 못 이깁니다. 0.1%의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 귀신의 능력과 이런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걸 다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수준 도전해 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을 붙잡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영광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준 약속을 붙잡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 성취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나의 영광. 내 달란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그건 이미 벌써 나야. 이미 벌써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 속에 내가 약속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할 거라니까요. 약속을 성취하시니까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점검할 게. 전도자의 삶은 그 약속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언약을 강단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전부 다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영광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언약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들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능력이나 어떤 달란트나 어떤 그거 이전에 내가 그 말씀 언약이 나한테 먼저 이걸 붙잡고 있는지를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들어요. 이거 먼저.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3단체를 우리가 뛰어넘고 이기는 것이지 내 능력 가지고 내 능력 좀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좀 축복받아보자. 절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시작부터가 이미 벌써 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 서밋이 되기 전에 인정받은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서밋은 이 사람들은 3단체 세상 서밋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 서밋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3단체 이 세상 서밋을 어떻게 이겼냐. 우리 수준과 똑같이 뭐 노력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서 절대 세상을 이기지 않았어요. 이 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 속의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 되기 전에 인정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서밋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세상에 서밋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내가 먼저 서밋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 33절에 보니까 요셉이 받은 것도 이거잖아요. 바로가 네가 똑똑하니까 총리가 되라. 천만의 말씀.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똑똑하니까 총리 되라는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그냥 총리 바로 되잖아요. 이게 답이거든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요셉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뭐 양보할 수밖에 없죠. 요셉이라는 것은 요셉 같으면 뭐 왕이 더 뛰어나지 지혜나 모든 걸. 그러나 딱 보니까 요셉이 아니야 이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밀이거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뭐예요? 그거 이전에 자꾸 우리 거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뭘 해봅시다 뭐 하는 건 좋은데 지속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서 나온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속에서 나온 것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단체를 뛰어넘는 삶은 당신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네가 썸이 뛰면,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순서를 바꿔요. 내가 썸이 뛰면, 내가 잘 되면 그때 주님 한번 영광 돌려줄게요. 무슨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순서를 자꾸 바꾼다니까? 아니,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면 역사는 바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성공도 하나님의 나라.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응답, 이것이 응답이랍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전도자의 삶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 이 성경 속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약속. 렘넌트들의 성경에 보면 렘넌트의 응답은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어떤 느낌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게 되는 게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다 가지고 이것이 임마누엘이지, 느낌적으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임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게 지금 이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금 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떤 문제 오면 그때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은요, 언약이 딱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딱 가게 된 것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지게 되지만 그거 없는 임마누엘은 다른 거예요. 그거 없는 것은 기분 좋으면 있지만 기분 나쁘면 없는 것 같거든. 어제는 있는 것 같았었는데, 함께하는 것 같았었는데 오늘은 또 상황이 이러니까 흔들리네. 왜? 언약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없잖아요. 언약이 내가 약속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딱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사람은 그런 거와 상관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약속이 없는 그냥 임마누엘, 그냥 단어로만 그렇군요,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은 그때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언약으로 딱 붙잡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임마누엘이 흔들려 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은혜 받을 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뜨는 그 언약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내가 다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 속에 다 각인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또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이게 기도지. 이거 없는 기도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진짜 엄밀히 따지면 참된 기도는 아니잖아요. 참된 기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온단 말이죠.
무너지지 않는 응답.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나한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기다려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성취하실 때까지 약속만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주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내게 주실, 성취하실 약속으로 붙잡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응답의 현장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위해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똑똑하지 않는 게 조금 낫다고. 약간 신앙생활은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 조금 똑똑하지 않는 게 더 좋아. 어떤 때는. 응답을 체험하기는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가지고 금방 행동이 막 나오려고 그래. 행동이. 뭔가 좀 그래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너무 이게 좋아도 안 좋아. 그냥 미련하게 그냥 따라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때까지 이걸 체험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경험한 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보고 많은 게 먼저 들어온 게 다 너무 많은 게 있다 보면 벌써 돌아가요. 머리가 이렇게. 저걸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행동부터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시 원일치 되고 또 해보니까 또 안 되네. 이렇게 또 돌아오게 돼요. 왜? 우리는 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할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만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쉽게 대응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마냥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의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려면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다리셔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전도하는 게 아니다. 강단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성취할 때까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총리로 끄집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게 사실은. 그러면은 어느 날 개인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개인마다 좀 시간표가 다르죠. 영적 상태가 다르니까. 단지 그 차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유일한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응답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결국은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법이잖아요. 미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서밋 시간,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 개인에게 필수입니다. 사실은요. 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 내 소원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뭘 구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 예. 내게 주신 약속이 맞냐 말이지.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에게 행복해집니다. 예.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예. 그래서 소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삶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지 이건 억지로 힘들어진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으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내게 주신 게 진짜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확인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죠. 확인이 안 되니까 행복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 장소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게 서밋 타임의 시간이고 서밋 자세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시간을 갖는 왜? 언제까지?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이게 서밋 타임 시간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게 보면 이 체질이 이게 복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100%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뭔가 다른 걸 이렇게 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계속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렘넌트 읽으면서 전체를 보면은 다른 걸 한 게 없었어요. 다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사울왕 승리를 급한 사람은 사울왕 저거 그냥 금방 죽일 수 있다니까 기회가 왔으니까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아니 동굴에 찾아왔어요. 아니 그냥 죽이면 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다가 딱 찍어줬는데 그 옷 잘라 그거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말이죠. 안 죽이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 그 사울 왕이 다시 회개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한표를 기다린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 타이밍과 자세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딱 와요. 거기서 무엇이 되느냐? 그래야 영혼이 성장이 돼요. 무엇이 돼요? 영혼이 내 영이 성장됩니다. 확신 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우리 행위에 따라 벌 주고 축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복음이죠. 그때 우리가 오직 복음을 자꾸 깨달아줘야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규모도 그때 갖춰지는 거예요. 규모도 그때 갖춰지게 되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실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그때 딱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그릇 받을 일만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 평안함과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때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신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영적인 성장이 돼야 우리가 진짜 응답이, 우리가 성장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것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품게 돼요. 자, 우리가 내가 그릇이 돼야지만이, 이런 서밋 그릇이 돼야지만이 237 나라가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어지고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점검할 수 있어. 내가 지금 237 나라를 놓고 내가 5천 종족을 놓고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이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그런데 아직 이 기도가 안 답아진다. 그러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요. 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속에 들어가야 돼. 왜? 그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이게 품어진다니까요. 안 품어진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자, 아직 성장을, 아직 저기 뭐, 2살짜리인데, 야, 너 뭐 흔히 되라?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더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을 성장시키는 이 서밋 시간에 쫙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저절로 나와지게 돼서 기도가 마음에 탁 담아지게 되고요.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아직 기도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주님 바라보라는 시간표구나. 아직 때를 좀 기다려 주님께서 내가 은혜 받을 시간표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서밋 시간을 우리가 타임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단 말이죠. 자살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진다. 이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우리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은혜를 받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 영혼이 성장할 때까지. 이제 나를 넘어서 가지고 막 세상 다 품어지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예. 내가 억지로 막 준비해가지고 억지로다가 막 품고 막 하라니까 5천 종족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먼저 쓰러져. 내가 먼저. 성장이 안 되는데 막 이런 걸 막 부담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메시지가 이게 다 품어진다. 이것은 이제 이 그릇이 딱 준비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서밋 타임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정체성과 확신, 영적 성장을 시켜주시고 그 시간마다 계속 성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다 품게 되는 거죠. 기도가 자꾸 나와지고. 그래야 일이 되죠. 목사님이 한번 해가지고 이거 기도합시다.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두 번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장이 돼야 되죠. 영적 성장이. 세상을 품고 237 나라와 교회와 모든 것을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성장돼야지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면 그래서 세계보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치유의 능력.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뭐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게 먼저 와요. 이거 먼저.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치유에는 뭘 치유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게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게 이게 치유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걸 자꾸 치유하려고 하는데 치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치유에는 뭘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딱 지켜져야 돼요.
뭔가 규모가 바뀌고 갑자기 뭐 중독이 됐던 게 중독이 사라지고 알코올이 끊어지고 그런 치유가 아니라 먼저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예. 그때 치유는 육신 치유는 그때 따라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딱 지켜주신다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 삶의 육신의 치유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치유의 능력을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왔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때 소성케 되죠. 아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단 말이죠. 아멘. 시편 19편 7절입니다. 네, 소성케. 소생인가요? 예, 예. 소생. 예, 예. 어쨌든 영혼이 소성케 된다. 아멘. 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냥 상처난 거 치료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드디어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게 영혼이 수성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겁니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인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언약의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정말로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이 딱 지켜주고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것만 붙잡고 문제 환경은 많은데 이거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이때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시간표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서밋 그릇을 준비하고 또 주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이것만 기다리면 돼. 응답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 뭐만 기다리면 돼요? 응답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표만. 예. 문제가 왔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속에서 우리가 서밋 시간을 가지고 이 비밀을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언약을 딱 지키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왔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가 왔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는요. 네. 이런 속에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왜 이 문제가 왔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으면. 왜? 우리가 언약 속에 이 속에 있다 보면은 이 속에 있는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고. 왜 너한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당신의 뜻을 그때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때는 드디어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예, 깨닫게 되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데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언약도 확실하지 않는데 자꾸 도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데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현장감은 반드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는데 딱 들어보니까, 강답에서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확실한 걸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까지. 예. 우리는 자꾸 문보다 내가 먼저 더 먼저 이렇게 문 열고 자꾸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벌써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예.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 사실은 이 요셉이 노예할 사람이 아니야. 감옥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족장이라니까요. 그 지역이 족장이에요. 족장 아들이에요. 최고 부잣집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노예에서도 얼마든지 돈 주고서도. 그까지 그 30년 팔았으면 내가 200년 주겠다.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말이에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30년에 팔았어요? 그래요? 내가 1000냥 주겠어.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얼마든지 노예 생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빽빽으로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노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근데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현장 속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왜 우리에게 이런 전도자 삶을 자꾸 주십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있으면 확실한 언약이 잡힐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확실한, 이거는 뭐, 이제는 확신이 진짜 온다 말이지. 근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이런 렘넌트 빈국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칠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춰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